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빛이라는 것은 참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과학자들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세월 동안 연구해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은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이런 우리가 밝게 빛나는 전등의 빛과 같을까? 그거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은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둠은 누가 지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빛도 어둠도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이 물리적인 햇빛, 이 전등빛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겨울에 해가 짧고 추우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빛을 못 보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집 안에 있어가지고 커튼을 꽉 닫고 캄캄한 곳에 뭉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나오려면 억지로 햇빛을 보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심해지면은 병원에 가면은 돈 내고 뭐 하느냐, 인공 태양빛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앉았다 나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햇빛을 많이 보면은 우울증 안 걸리고 비타민 D도 많이 생성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햇빛도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옛날에는 캄캄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빛공해라고 들어보셨죠?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빛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골 마을에도 가동을 세웠는데 그해 가을에 추수해 보니까 이게 수확이 안 나옵니다.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거 웬일이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 변화는 가로등이 올해 초에 세워진 거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과연 가로등 불빛 때문에 벼가 안 익는 거예요. 국화도 제때 못 피고 코스모스도 시도 때도 못 오고 제때 못 피고. 그래서 농부들이 항의하니까 가로등에다가 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도로만 비추게 해주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빛공입니다. 그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빛공이 때문에 무지 피곤합니다. 무지 피곤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여기 아파트에도 현수막을 가끔 경찰 아저씨들이 걸어놓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답니다.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쉬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현수막을. 그래도 아이들이 늦게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관 쉬는 방법이 뭐냐면 청소년들을 살짝 어두운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을 아주 세게 해놨어요, 공원에다가. 내가 밤에 보니까 거기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명을 세게 놓으니까. 빛공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손을 주무실 때 불을 다 끄고 주무세요. 가능하면 지치등도 끄시기 바랍니다. 빛이 얼마큼 해로운지 실제로 옛날에 형광등 밑에서 야간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요즘에 형광등이 아시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병을 일으켜요. 밤에 빛을 계속 맞고 자면은. 밤에 잘 때는 깜깜하게 해놓고 불빛 하나 안 보이게. 뭐 와이파이 같은데 LED 등도 저는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빛이 안 나오게 캄캄하게 놓고 합니다.
밤에는 캄캄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밤에 늦게까지 자는 거 좋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부 수면 부족이에요. 너무 빛이 많아가지고, 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빛은 이 세상의 빛, 그리고 오늘 이 빛의 열매할 때 이 빛은 조금 다릅니다. 물리적인 빛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빛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빛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추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빛이 이 땅의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그럴 때는 그런 조명을 받아가지고 빛나는 빛의 열매,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해서 그 어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대목이 많이 있는데, 대목이 화원 장날도 대목일지 모르지만 대목이 점집이 이제 대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거기에 교회 집사님도 많이 온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요. 교회 다니네, 집사네. 아니, 귀신이 귀신처럼 가르쳐주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공교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추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내년에 사주가 어떻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하면 안 되는지, 심지어 대학마저도 동쪽에 있는 데로 가라 이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느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며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빛입니다.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오신 빛으로,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빛인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 있는데, 옛날에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비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등불을 옛날에는 호야라고 했습니다.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고 유리로 가득 씌워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게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걸어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불빛이 비치지 않는 경우는 기름이나 떨어져서 꺼지면 불이 비치지 않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밑에 두면, 침대 밑에 두면 불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빛의 곳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려지거나 꺼지거나 그러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당연하게 비추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생활이나 행위면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마지막에 See you again. 우리 천국에 살아나자 나 먼저 간다. 그런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빠 우리는 이제 영영 이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생활이나 행위에 있어서도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구의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 교통사고
맨 조사 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호 위반. 이 신호 위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자기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불신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신자가 많겠습니까? 최소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문제는 뭐냐면 신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저희 비꾸라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저희 약삭받은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치면 실제로 생활이나 행위에 있어서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는 외부로부터도 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문명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핍박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핍박하면 교회는 더 힘있게 나옵니다. 그 내부에서 썩어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삶 속에 생활 속에 신자나 후자나 전혀 차이가 없을 때 그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럴 때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처럼 사는 게 뭔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내 안에 참빛인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러면 변화된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 가지 열매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빛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마음에 팍 와닿지 않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랑 거꾸로 말하면 되겠죠? 불신자들 어둠의 열매는 뭐냐? 악함과 불의와 거짓입니다.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합니다. 다른 사람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의롭지 않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내 말대로 해.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좀 다르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다 더러워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대충 안 하고. 너만 잘나냐고. 상사도 그러고, 부하도 그러고, 뭐 당신만 나와서 그럽니다.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정치계도 기독교인들이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은 뭐 당신만 나와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욕이 난무하는 곳이 정치이거든요. 먼저 욕부터 해봐야지 이게 말이니까. 그런 곳에서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믿음의 정치인들이 정말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의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데 진실함하면 이게 안 다가와요. 불신자 어둠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뭘 줄게 다 거짓말이에요. 도둑 사기꾼입니다. 사단 마귀의 귀신은 속여서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도둑질해 가는 그것이 바로 이 거짓의 가장이죠. 여기 이제 빛의 열매인데 그럼 착함은 어떤 것인가? 착함은 마음이 관대하고 온유한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마음이 관대하고 온유한 도덕적 성품을 말해요. 착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심하게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누가 잘못해서라도 그냥 덮어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리고 온유합니다. 반대해서 어떤 거래에 있어서도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내가 적당히 그냥 양보합니다. 어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내가 이득을 보면 상대는 그만큼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상대에게 반대하게 대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부여 때문에 이 정도는
상대히 이렇게 안 그래도 괜찮다.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함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빛을 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서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좋은 거 고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골라담으세요. 그리고 주인이 보면 가끔 썩은 것도 골라담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됐겠죠. 막 계속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는 막 시금치 막 시든 것도 주더라. 막 귤 약간 상한 것도 막 주워갖고. 그러니까 주인장을 본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래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착한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저 사람 착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은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보라고요. 바보. 놀려요. 세월이 흐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높아집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약삭받은 친구 옆에는 다 친구가 떠나가도 그런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 옆에는 친구들이 모여요. 우리 교회 학교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층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그 옆에 친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착한 빛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의로움은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인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이웃 사랑하는 믿음을 실제 삶 속에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만족이 마땅히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옳게 의롭게 살면 망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다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의롭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성도들이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웃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또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지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정에도 복이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라도 그래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바르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정치들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뭐냐?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게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위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게 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거짓과 다르죠.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누군가 약속을 했으면 꼭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꼭 잊지 않고 혹시 못 지키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이러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고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 진실한 우리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악의 결과와 어둠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빛의 자녀나 어둠의 자녀나 이게 구별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어둠의 자식들하고 우리 빛의 자녀의 손들하고 구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착함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로움과 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에 따라 말과 행위가 순수하고 정직한 진실함이 우리 손들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빛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착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온유하구나. 그러면은 땅을 주잖아요. 땅을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들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물려준다면 기쁘겠죠? 자녀 이름으로 뭐 집 하나 사주거나 땅을 물려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착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의로우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순종의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시험하여 보라를 이게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추가로 영어로 말한다면 테스트. 시험해 보라는 거 실제로 내가 진실하게 살았더니 내가 1년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의롭게 살았더니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나에게 많은 땅의 유업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는 테스트, 실제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 다음에 확인하면은 체크. 하나님 말씀 맞다. 난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그제민. 시험이라는 말도 있지만 확인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인하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가 안 해주신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이 시험하여 보라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prove, 증명해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의 열매가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증명되었다. 이게 뭐냐면 간증이잖아요. 간증. 내 삶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런 증거가 우리 손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로 이웃들에게 빛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로 우리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며 구원을 받은 성도로 땅에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도 빛을 비추는 세상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